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6월 3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원활한 진행과 각종 음향 장비를 관리하는 방송국원들에게
기쁨으로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질병이 속히 호전되게 하사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젊은이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 김종진, 이은숙 선교사의 자녀 김은혜 선교사의 사역과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은총 작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 분쟁의 원인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던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키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다양성입니다. 상대성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믿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진실인 것이 저쪽에서는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이 아닌 것이 저 사람에게는 진실로 여겨집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하나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지금의 시대가 되기 전에는 하나가 지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요즘에 나온 말이지 옛날에는 세대 차이도 그런 말조차도 없었어요. 세대의 가치는 똑같았고 그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대가족 제도,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다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서 살기에 나이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대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단지 세대의 가치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 당시는 다를 뿐이었어요. 지금은 분명히 포스트 모던 시대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봉건 시대, 그러면 땅이었습니다. 땅 하나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이고, 땅이 많으면 권력이 있고, 땅이 많으면 힘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다 땅입니다. 땅. 바로 땅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였습니다. 계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과 과학, 단일화 시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모던 시대에는 그래도 중심이 있었어요. 중세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땅이 중심이고 계몽시대 이성과 과학이 중심이었고 그렇게 단일화되어서 하나의 중심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있었어요. 어두운 밤에 북극성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듯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 하나 보고 그 길을 다시 찾아가듯 세상이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던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릅니다. 하나만 갖고 주장하면 나중에 외면당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약 25년 전쯤 조금 앞서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그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 목회의 중심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반드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쓰나미가 교회에 몰려와도 막아내야 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지진이나 해일로 쓰나미가 몰려올 때를 대비해서 교회는 강력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 모던 시대에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교회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막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더 높이 쌓아야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파제보다 더 높고 더 힘이 센 더 큰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쌓아놓은 방파제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방파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파제 만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효율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경적인 시각인가? 하나님은 방파제가 아니라 넘실거리는 세상의 이 쓰나미의 파도를 타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버리고 그 쓰나미의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는 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가 여전히 맞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물결을 막아내려면 단순히 방파제 하나만 만들어 놓아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방파제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수고 이런 것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파제 하나로 몰려오는 세상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동성애도 막아야 되고 신천지도 막아야 되고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모임이 어려워질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한꺼번에 다 막아낼 수 있냐? 창조를 부정하고 온통 진화론으로 그냥 꽉 차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럴수록 높은 성만 쌓아야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성을 쌓고 방파제를 쌓아놓으면 또 나중에 가면 교회와 세상이 단절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지쳐버려요. 교회가 지쳐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댄서, 춤추는 분, 여러분 막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막 춤추는 사람, 교회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막 춤을 추는 사람을 보면 재미는 있는데, 그런데 그 춤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웃기는 합니다. 소리치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춤을 예술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게중심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어색합니다. 몸은 왼쪽으로 가는데 무게중심은 왼쪽에 있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춤을 추기는 하지만 어색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교회가 그런 아주 단순한 웃음을 던져주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재밌는 이야기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편한 이야기 들려주라, 그런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뭔가 좀 힐링을 받고 세상에 가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는 힐링하러 오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전투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전투합니다. 교회 와서 힐링만 하고 갈 때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순간에 교회라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기에 세상에서 몰려오는 비진리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모임이 성도의 모임이 되었기에 여기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원역 앞 광장에 모여 있어도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거기.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수원역 앞 광장에 있든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막대한 쓰나미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실거리는 쓰나미의 파도를 타고 세상의 세속적 문화를 방향을 틀어서 마치 돼지떼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다 바닷속에 몰살시켜버리듯이 세상의 세속적 문화를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세상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성전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났습니다. 세상의 힘, 쓰나미처럼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 힘없이 무너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로 이런 자세가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중심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어떤 쓰나미도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들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너희들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한단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끊임없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지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 내가 더 많은 권력,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많은 사람들, 내게 유익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 하고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계속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들, 내 편이 되어주던 사람, 권력, 칭찬, 재물, 심지어 교회의 크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큰 교회가 되어야 세상의 파도를 이겨낸다고 생각합니다. 허상입니다. 절대 허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쓰나미를 막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만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자들의 말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지혜자들, 오히려 세상 지혜를 따르면 패배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오늘 본문 19,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선비, 세상의 변론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것으로 방파제 삼고서 세상의 쓰나미에 대항하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의 유익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힘으로 덤벼오는 세상의 쓰나미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기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내 자아를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바보 취급하에 줏대없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아가 중요한 분들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선비, 세상의 변론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무슨 십자가의 도인가?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십자가의 도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게 23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도, 여전히 내 자아는 죽었다고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야 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 27, 28절이 그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 세상은 왜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선비, 세대의 변론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할까요?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 거봐, 내 말이 맞지? 아니, 교회는 거봐, 십자가가 맞지?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말 맞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거봐, 우리는 이미 죽었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 예수님이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난 후에 결국 자기 이름, 자기 자아를 남기려고 하고 결국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결국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선비, 세대의 변론가, 내 힘, 내 의지를 동원해서 어떤 방파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충분해.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십자가에 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일남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박형용 집사님, 우리 김원복 집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현우와 선재, 우리 이수연 성도님, 우리 초봉진 집사님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출발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세상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쓰나미를 파도를 타고 이 방향을 바꾸어 놓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